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등과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지요. 개인 간의 갈등, 또 집단 간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곤 합니다. 이 갈등들은 미움과 증오를 낳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회가, 그 관계가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며 바로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는 그 오랫동안의 적대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큰 상처를 받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화해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독일인 신부가 있었고 또 프랑스인 목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양국 국민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미움에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양국의 화해와 평화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성도의 삶은 이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바로 화평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바로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었고, 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어떤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인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우리의 죄를 나단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도와 예배 생활의 온전한 회복에서부터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예배 생활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또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이 수반되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데에 바로 큰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을 지닌 자로 지음받기 위해서 바로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느낄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생각, 소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바로 위에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그 세 가지 원칙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며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를 이제는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참된 역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참된 본분이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오랜 기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두 가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다른 예배 시간에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몇 년 전에 작은 오해와 어떤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더 깊어져가는 그런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이 화해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에 잠기게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진정한 화해는,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도는 바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던 그 두 가족 중에 바로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바로 갈등을 겪고 있던 그 다른 가족의 가장에게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많은 교인들이 보게 되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두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화해의 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게 되고 서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저들이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들이 실감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자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어떤 순간적인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할 것이며 오직 그 위로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주셨던 그러한 실천들을 꼭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늘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떤 작은 갈등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십시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그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바로 나의 삶이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에 주님 나를 평안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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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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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하나님, 내가 주여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이해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화평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불만하고 조롱하고 아버지 낙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